할렐루야. 아멘. 요즘 자주 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바뀌었죠? 감기가 생각이 온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 최근 선생님이 천주교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옆에서 잘 드려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 바로 밑에 동생 부인이 천주교예요. 그 동생이 1년 전에 정말 힘들다. 형 1,400만 원 넣으시면 죽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기도하니까 1,000만 원이 생겨서 1,000만 원을 줬죠.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나 400만 원 없으면 죽는다고. 이거 못 갚으면 나 정말 고소당하고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 믿게 하려고. 내가 동생을 믿게 하려고. 동생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안산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미리 좀 헌금을 해주세요. 너 예배 참석하면 그 목사님이 너를 주실 거다. 예배 참석해라. 그러면 동생이 왔어요. 불이 나게 왔죠. 그래가지고 예배 왔어요. 동생은. 그 재수씨 좀 오게 하려고 재수씨 조금 오시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주교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배 끝나도록 밖에서 기다리고 돈만 받았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준 거죠. 근데 저 선생님 잊을감 안 느끼죠. 우리가 다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을 섬긴다면 그건 안 들어와도 이해하죠. 당연히 안 들어와야죠. 다른 분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참 이제 오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재수씨 생각이 나요. 네. 참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게 오전에 제가 어저께 잠들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납니까 혹시? 하나 한 번 더 넣는데 됐습니까? 내가 한 번 왜 안 없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오전에 할 때 자기 자신을 버리신 위의 것은 개혁한 것, 밑에 것은 개혁 개정. 네. 우리가 개혁 개정 공부하기 전에 바로 전 버전이 위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 한글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개혁 한글이 막 좋더라고요. 한자라도 틀리면 막 약간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개혁 개정은 좀 막 이상하게 거부가 가는. 아까 성경 말씀하시는데 개혁 개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개혁 한글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까 집사님 성경은 비치용 성경. 네. 교회에 있는 네. 성경책들이 그러니까 빛이. 빛이 너무 지금 할 수 있는 낮고 거겠죠. 저거 떨어져서 조금 상태 좋은 걸로 빛을 큰 걸로 빛을 그러니까 개혁 한글이고 우리 개혁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 개정은 새찬송가의 합본으로 나오잖아요. 새찬송가는 620 몇 장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을 빛이 하시느냐 아니면 네, 맞아. 그거겠죠. 새거 바뀐 거. 네. 세찬송가.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이 찬양이 오전에 주제하고 딱 맞아서 나올까 기대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받으면서 은혜를 따라 부르면 죄송합니다. 이게 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한 사장이 몸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아멘. 나중에 또 이절합시다. 오늘 또 설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를 집회에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벽에.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기도는 고문을 견디기 위해 악을 쓰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아이를 낳기 위해 몸부림치하는 것이다. 쭉 가서 몇 개까지 붙어 있냐면 14번. 기도는 간이 쏟아질 정도로 하여야 한다. 지금 번호 붙어 있는 것만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 기도는 삿발을 잡고 뒹구는 것이다. 이게 다 근거가 나왔어요. 창세기 32장 24절. 뭐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도뼈가 이 위골이 되도록 천사를 안 놔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절대 전능이에요. 자기는 지금 형님이 20년 후에 이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바로 죽어. 막 잡혔다면 죽어. 나에게는 군사가 없고 형한테는 4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내일 아침에.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뼈를 내서 형을 못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고 매달려요. 이 절대 전능이에요. 네, 기도는 삿발을 잡고 뒹구는 거예요. 천사하고 뒹굴었어요. 천사가 누굽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밝혀졌잖아요. 하나님하고 잡고 뒹구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포기하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절대 절명. 나는 이거 놓치면 죽는다. 그 각오로 하는 거죠. 기도는 생사의 기도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아까 그거 똑같고 아모스에도 나와요. 5번, 기도는 영적 생존의 바람이다. 6번, 기도는 생명을 내는 큰 싸움이다. 7번, 기도는 하늘을 오르는 거대한 사닥다리다. 야곱이 꿈을 꾸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8번, 기도는 중대한 고집 하나이다. 9번, 기도는 우주 최고봉의 등반이다. 10번, 기도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될 마지노선이다. 기도는 11번, 일사각오로 해야 한다. 12번, 기도는 기절할 정도로 해야 한다. 13번, 기도는 장애인이 될 정도예요. 장애인이. 14번, 기도는 간이 쏟아질 정도예요.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0. 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이제 모세가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나이 드신 분까지 200만에도 추산이 됩니다. 200만. 전라남도 인구가 400만 정도 될까요? 그 절반을 이끌고 가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아말렉이 막 뒤에서 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하고 막 뒤처짓하는 거예요.
지금 이 200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요. 그 아말렉은 뭐냐?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아말렉은 반드시 있어요. 경험이 없으셨다고 참 행복하신 분들인데 아말렉은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네.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다 아말렉이에요. 그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너는 싸우라. 나는 기도를 하겠다.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 옆에는 누가 아론과 훌이라는 돕는 자가 있어요. 아론은 형이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밑에서는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야 무릎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5분만 서 있으면 어떻게 누가 내려잖아요. 아마 경험 있을 때 이렇게 내려와. 손 안 올려 선생님 그러면 손 올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지혜를 했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의자에 앉힌 거예요. 의자에 앉히고 이렇게 의자에 앉히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서로가 안 지치잖아요. 이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자연히 손이 이렇게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겨서 대파를 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리라고 그랬잖아요. 책에 기록하는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기도의 모습을 기록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마귀의 역사에 져요.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떨 때는 막 성도라고 표시한 사람이 자살을 해 그냥 막 그렇잖아요. 막 TV에 보면 성도 누구의 무슨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왜 자살합니까? 유명한 몇백억 가진 팔레스타인 자살을 하고 그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왜 자살을 하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마귀한테 져가지고. 네. 그 기도가 성경에서 280회가 됩니다. 280.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아까 14가지가 있었는데 딱 2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첫 번째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 호흡. 사람이 3번을 안 쉬면 숨을 안 쉬면 뇌가 상한대요. 의학적으로 뇌가 상해버려요. 5분 안 쉬면 뇌가 죽어버려요. 뇌사 상태. 네.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교제. 그래서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착한 일인지 그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 죄송한데 이걸 막 하다 보면 시간이 막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편적으로 이 기도 안 한 사람의 그 육적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좀 잠깐 보자고. 어떤 육적인 사람의 육으로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세연시키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그 손이 뒤통수를 가격하니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는 세연시키 이가 중이던 세연시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은 대체 누구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 전직 경호업체 출신의 31살 이씨였습니다. 우리 이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했던 남자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근무실부터 그 나와서 출판해서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수면에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0년에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호업체에서 막 근무를 했는데 이 아무 상관없는 아가씨를 쫓아가서 이래가지고 얼마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구형을 25년인가 뭐 받아갖고 지금 아마 20년으로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다는 게 증거가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인생 망가졌죠. 31살이라는 거예요. 갖다 놔면 51세인데 육적인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육적인.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영적 호흡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이제 우리는 두 가지만 이 시간에 기억하면 상당한 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 다른 통로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다른 통로가 없어요. 기도. 네. 근데 말씀과 기도, 이건 수레의 양이 바뀌어야 돼요. 수레 한쪽 바퀴, 마차에서 한쪽 바퀴 빠지면 갑니까? 못 가잖아요. 네. 오른바퀴는 몇 바퀴 못 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게 있어야만이. 그래서 유일한 통로, 기도가. 크리스찬인데 기도 안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죄악, 아까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왜? 통로가 하나님과 대화를 못해요. 대화를 못하니까 자기 욕심, 자기 자신의 자기 욕심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저 처녀를 어떻게 해라. 계속 거기에 노예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만 보고 갔습니다. 이제 2시 10분경에 끝났어요. 괜찮습니까? 이 영상을 딱 10분짜리예요. 그러면 기도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요.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앞에 불 약간 어둡게 못합니까? 잘 보여요. 괜찮습니까? 잘 보여요. 여기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90평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의 힘을 알게 합니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선교와 보아 사역에 바쳐온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과 독약으로 몹시 방탕한 10대를 보낸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친구 베타와 함께 와그너 집에서 열린 기도 모임을 찾아간 조지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조지 뮬러는 적잖은 충격과 감명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처음으로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 전 지금까지 당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 생각들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당신에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고 참되게 경배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 이 간구를 들어주소서.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들어 간절한 기도를 올린 조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머릿속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지는 독일의 할레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느덧 졸업을 앞둔 조지는 이후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의 아버지는 허락지 않고 결국 마지막 학기를 아버지의 도움 없이 마쳐야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마저 없어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던 조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기도는 조지가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는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을 반대하면서 학비마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학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도 필요하고 방세도 필요하고 식사의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것만큼은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시는 방법을 통해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튿날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의 답변은 너무도 빠른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몇 명의 교수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죠. 대가로 조지의 마지막 학기에 물질적인 기여가 채워진 것은 물론이었고요. 영국으로 건너간 조지 밀러 선교사는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처음 몇 명의 고아를 돌보다가 애슐리 다운에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을 세우게 되고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감옥을 드나들던 조지 밀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결국 고아의 아버지로 살게 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시편 말씀의 근거에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조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쉼없는 기도로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원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무래도 일천가구도 필요합니다. 고아들의 숫자는 먼저 20에서 30명 정도만 모아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처할 커다란 집도 있어야 하겠고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입어야 할 옷과 덮어야 할 이부자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릇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식처럼 보살펴주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보호도 몇 사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 현재 빈술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저의 뜻을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조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두렵고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조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연다. 내가 채우리라. 조지는 더 이상 고아 사역이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당신의 말씀이 조금도 빈틈이 없는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고아원을 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주신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야 할 자원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오직 당신의 전도서만 일할 뿐 필요한 것들을 주셔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말로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원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조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삶의 변화와 열매들은 말씀과 믿음의 기도의 선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간구하면서 바라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고 내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가 허락되었다. 난 5400명의 새로운 고아들을 수용할 새 고아원을 개원했다. 7년간 매일매일 기도를 드린 후에 얻은 이 건물이 내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축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결과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만이 늦은 축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응답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은 오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원입니다. 어느덧 4개의 고아원에서 300명의 고아들을 돌보게 됐을 때에도 조지 밀러는
정부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님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수용 규모보다 돌볼 아이들이 더 많아지면서 조지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 윌슨가에서는 우리 고아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도리밖에 없습니다. 전 가능하다면 브리스톨 언덕 위에 7에이커 정도의 땅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땅을 구했다고 해도 거기다가 300명 아이들이 더 거처할 집을 짓자면 그만한 재원도 필요하고 건축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들어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뜻 1,000파운드라는 거액을 갖다주고 어떤 이는 승계를, 어떤 이는 유리를, 노동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찾던 곳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 경작지 경매 소식을 접한 어느 날 조지는 아침 일찍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조지 윌러 목사입니까? 네, 땅을 경매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나는 어젯밤에 자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내 슐리타운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조지 윌러 목사에게 팔아라. 그리고 이어 그 음성은 값을 지나치게 부르지 말아라. 이득은 생각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가 원한 넓은 땅을 아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한계 따위는 상관치 않았고 단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면 100% 응답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거침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 내용을 꼭꼭 필기해 두었다. 그 기도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꼭꼭 확인해 간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물론 더러 어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적은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끝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조지 뮬러의 기도 수준에는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1년, 2년, 3년, 10년 아니 그 이상으로 기도한 대상자의 명단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50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한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그가 죽은 다음 50년 동안 기도해오던 친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의 기도는 5만 번 이상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아멘. 아멘. 150명도 많은데 15만 명이나 구하러 돌봤는데 아마 전무 후무할 겁니다. 이분도 여기 나오다시피 말씀과 기도로 이러한 능력을 받아가는 거고,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안 믿었던 친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 그 목사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